같이 머리 숙여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들이시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보도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권능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 이름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특별히 건강과 삶의 처지를 헤아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요새 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지난날을 돌아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이 정도로까지 힘들었던 적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없었어. 근데 정말 젊었을 때 정말 이랬고,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말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수많은 그 선후배들이 저를 볼 때는 아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이 왜 아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몸을 회복해야지 되겠구나. 그런데 회복하려고 해도 자꾸 뜨끔뜨끔하고 아프니까 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2층에서 떨어져도 탁 낙법으로 굴러서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 저만큼 아득하면서 꽝 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체력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밤에 생각을 하는데 잠은 안 오고 무슨 생각이 얼핏 드냐면, 네 육체에 대해서는 젊어서 이랬고 이랬던 거와 비교하면서 지금 나이 들어 몸이 아프니까 그거 자존심 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정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약도 먹었지만 계속 안 오는데 마음속에 결론이 뭐가 다 떠오르냐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약해진 것에 대한 자존심, 이거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미치냐면, 너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고, 너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 세웠는데, 불러 세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지금 그렇게 나약해 이렇게 허덕거리는 모습이 이게 맞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요, 내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겪고 있는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어디로 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어디로 갔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와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러다가 다시 10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데미지가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사람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6.25에 공산당과 싸워서 저와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적과 통일된다라고 벌벌 떨고 피난 가고 하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어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존심이 있는 국가입니다. 다 망하게 됐어도 이제 곧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민족이 자존심을 나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져 넘어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또 자기 신념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목사 같아요. 집사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 힘들었던 몇 번의 과정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왔던 것을 돌이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을 차도요, 자존심이 있으면 일어섭니다. 다 망하여 쓰러졌어도요, 이렇게 지낼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며 일어설 수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호화스러운 나라라도요, 이 자존심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는 100년 전에 이미 지하철이 있어서 서유럽의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에 이민 와가지고 저 파리나 뭐 그런 데보다 더 발달된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보면 뭐 엄청나게 건물도 높이 잘 지어놨어요. 예술적으로.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국가부도만 8차례 맞았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예전에 제가 아는 아르헨티나는 사람의 그 국민 수보다 소가 더 많았던 나라. 그랬던 나라가요. 세계 경제 4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년도 안 지나 100년이 뭡니까? 망했잖아. 베네수엘라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갔어. 막 펑펑 쓰고 막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계 꼴등 국가가 됐어요. 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리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 자신만의 자긍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휩쓸려서 있으나 있는 대로 막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렇게 두 나라들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오래된 책을 우연히 읽다가 정말 그렇구나.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자존심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정말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지칭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자존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아니 가롯을 뺐으니까 11제자를 놓고 저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11제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네, 20절 시작.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나에게 속했어.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지 않냐 했지만 20절에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존심을, 이 자존감을 먼저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떼어놨어요. 이 사람들과 늘 어울려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며 똑같이 행동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고 저러고 하면서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떼어내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물과 어울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도장을 여기다 딱 찍었어요. 그걸 성령의 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무슨 도장이 있나. 우리 부부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김지사님, 그 서권사님 이마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 이렇게 제끼고 거기 무슨 도장 찍혀있나. 그 언젠가 미국에 살 때 정육점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들어오면요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껍질 벗겨지게 들어오면 거기 빨간 걸로 도장 꽝 찍혀 있어. 뭔 도장인지 모르는데 품질 검사 맞췄다 뭐 이런 도장인 것 같아. 한국에도 그렇죠. 두 살짜리 가보면 소나 돼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도장을 탁 찍더라고, 빨간 걸로. 여러분과 저는 이마에 도장이 찍혀있어요. 무슨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질 않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장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그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찍어놨어.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는 그것이 분별이 안 되지만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열매를 맺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어요. 악한 짓을 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을까? 그 얘기,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저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내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분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하나님의 도장 찍힌 사람들은 마귀의 도장 찍힌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렇게 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나를 자꾸 쳐서 그 세상의 무리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4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큰 소리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 앞에 십자가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것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뚜렷이 쳐다봐도 알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얼핏 아니에요 하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야. 왜? 내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따를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도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비는 이유는 저들을 이 어려운 고난의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뭘 해주세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자부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세상에서 불려나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이 자세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예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해 주신다. 여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들이 많이 나와.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면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불타 망하게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 다 싹 다 유황불에 다 맞아 죽었어요. 도시 자체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롯을 왜 끌어내셨을까? 롯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롯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을 싫어 여기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흥청망청 막 이렇게 흔들고 마시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 기분 좋고 달콤한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그 속에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 고모라에 쏟아지는 유황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롯을 끄집어 내신 것처럼,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하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두 번째 자존심이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는 어려움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강제로라도 나를 끄집어내어 나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감당케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속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좋은 곳으로 나를 내 마음의 욕망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넘어갈락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늘 이 속에 나를 그 속에서라도 강제로 끄집어내어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어저께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더니, 아니 불이 켜져 있고 누가 다 나와서 청소를 했어. 그분이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제가 쳐다보는 분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를 다 했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와? 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누군지 난 몰라. 근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여보 내일 예배 끝나고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무슨 청소를 내일 예배 끝나고 합니까? 순간, 이게 깜빡하는구나. 순간순간 깜빡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럴 때 많지요? 그래가지고 어긋나.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사람하고 여보 이래 합시다. 그래 언제? 그때 그런데 잊어버려. 그럼 상대방 기억하고 왜 안 하냐? 왜 안 했냐?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인지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뇌에 한번 부었었는데 이 뇌에 또 뭐 무슨 데미지가 왔나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머리가 뒤쪽에가 띵하게 계속 아프거든.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걱정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건져준 사람이잖아.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보존해 줄 사람이잖아. 아멘.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느냐. 아프면 아픈 대로, 없어서 굶으면 굶는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신다. 다시금 믿음의 자존심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생각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모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찍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함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바로 그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불려 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망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영원한 죽음 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자존심이 되어야 돼요. 조금 없다고, 조금 약해졌다고 비빌거리며 그냥 애처롭게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면 하는 이런 표정으로, 이런 비겁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담담하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는 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사람들은 영혼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불려 나온 그 이유고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뭐 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이 영혼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뭐가 좀 달라도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고기 딱 하고 너희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가서 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고 싶으신가 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실 줄로 믿고 나를 구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한 가지 분명한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나는 특별한 분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어저께도 어떤 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저께는 나이가 들어서 뭐 어쩌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은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은퇴다.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 육신이 힘이 없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하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불러낸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